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삶. 한자로 삶이라고 하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사는 일, 또 살아가는 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나이가 다르시잖아요. 예.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예. 각자 시기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르죠. 예. 다 동일한 곳에 살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각자 다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각자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 가지고 있는 일도 다르죠. 그래서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으로서 아무튼 각자의 삶이 각양각색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 시간이 신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녁 늦게 어떤 한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참 그분의 삶을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참 살아온 삶이 참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신기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주일 이 시간 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바로 앞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너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아, 예수님은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21절의 말씀이 또 믿어져야 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게 또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라 그랬을 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우리가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게 바로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이제 이 말을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지시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이 일이 절대 예수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일이 뭡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3절인 말씀이죠. 23절도 여러분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아니, 예수님 생각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마도 성경을 종종 읽으시고 좀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죠. 참 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곧이어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사탄의 말로 돌아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베드로도 칭찬을 받았다가 이렇게 사탄으로 몰릴 수 있는데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며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복된 자의 위치에서 사단의 위치로 떨어진 것이 가능하다면 나도 과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불완전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고백이 완전히 베드로가 믿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믿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불완전하지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참 믿음을 가진 자도 한순간에 사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변적인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칭찬했다가 갑자기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말하니까 가변성이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하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해본 거죠.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근심과 걱정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그 심령 가운데, 야, 너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왜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죠.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만 생각했지 그 전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일 절대로 예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했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고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특별히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알의 밀을 이제 비유로 드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건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싹이 이제 썩어서 죽는 씨처럼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막으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좀 더 말하면 인간적인 부패한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만 나를 바라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걸림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막는 것,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회방하는 세력.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사단이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의 이제 그 가정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성령의 이끌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금식을 하시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러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야, 니 좀 배고프지?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빨리 먹고 이 굶주림에서 해방해. 그 시험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해라.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가려고 하냐? 그럼 이 천하만 네가 보이는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을 이기는 게 힘든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사실 십자가의 길이 시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이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막 땀방울이 났는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러면서 주위의 천사도 그 기도를 도울 정도로 이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험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래.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지 하면서 그 길에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지했다면 예수님을 막지 않았겠지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겠지요. 그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잘못될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잘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알아야죠. 알아야 그 어려운 시험이나 사기나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또 시험 당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했죠. 여기 붙들고 항변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좀 강압적으로 억압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더 심한 표현, 예수님을 반항하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런 길을 갑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혈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지한 것도 문제인데 덧붙여서 자기 고집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집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면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 감정이나 이 고집을 절대 꺾지 않아요.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게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고집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이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걸 따르기 위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해야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26절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2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숨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부자들은 중병에 걸렸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목숨만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은 단순히 자기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목숨이란 한 사람의 인격이요, 자기 자신이고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 여러분, 다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자존심, 자부심 뭐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스스로의 자존감도 있어야 됩니다. 내 인격으로서. 그럼 그걸 넘어서 이제 자기 집착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고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부인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26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절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꺾는 게 자기 부인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네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다 하면서 10계명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 제가 그거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자기애가 강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 거, 이것을 포기하는 게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애를 놓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결론 하나 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희들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야.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의지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누가 관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한다. 또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믿음을 고백한 자 아니냐? 믿음을 고백한 자. 믿음을 고백한 자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은 너를 부인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리를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한 번 잃은 목숨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려내셨지만.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혹시 뭐 잃어버리신 거 있나요? 때로는 지갑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귀중품도 여름에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잃어버린 거는 어떻게든 찾잖아요. 귀한 걸수록 더 간절히 찾잖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치 있는 목숨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리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을수록 더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음습니다. 매일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습성과 악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면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이제 연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책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인생 나를 죽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부인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과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전자는 아니고 다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는 16세기에 칼빈이라는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의 신학적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또 배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칼빈이 쓴 여러 책 가운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인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미래를 묵상하고가 먼저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미래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미래를 묵상한다는 건 어디를 묵상한다는 걸까요? 이 땅이 아닌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를 묵상해요. 사실 하늘나라가 없다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허무한 삶이고 참으로 손해보는 삶입니다.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묵상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미래를 묵상하지 못하면 그런 삶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심중에 새기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나를 꺾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생 동안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환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죠.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두렵군 책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고 또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나오기도 해서 선뜻 읽기가 좀 다가가지 않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쭉 새벽에 또 설교하고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믿는 자의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세 단어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아마 들으신 분들 알겠죠. 첫 번째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참음입니다.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는 때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이 나라는 망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주에 둘러싼 24장로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나라 때문입니다.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믿는 자들이 갈 곳.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이 환난을 겪고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속상하죠. 참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는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서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 결국에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많은 것들을 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날에 나의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삶에 칭찬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기분과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철저한 세속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고 또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